강함은 관계에서 나온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만화계의 거장 중에 우라사와 나오키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만화는 좀 특징이 있어요. 치밀하게 짜여진 이야기의 구조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쉽게 드러냅니다. 특히나 그 인간 안에 있는 어두운 면을 집요하게 파헤쳐 드러내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만화 중에 20세기 소년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이 만화를 보면 오초라는 인물이 나와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해진다. 강하다는 것은 약함을 아는 것. 약하다는 것은 겁을 내는 것. 겁을 내는 것은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강하다는 것이지. 우리가 흔히 강한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인연에도 매이지 않고 소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과감히 내칠 수 있는 사람, 독종, 이런 사람을 우리가 그냥 흔히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은 매정한 사람이지 강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 강한 사람은 이 관계에 매여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소중한 관계가 있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관계가 있을 때, 사람이 있을 때 그걸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지켜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강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소중한 믿음이 있고 소중한 추억이 있고 그걸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어떤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의 강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에서의 어떤 믿음의 힘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그것을 행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내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너무 크고 놀라워서 내가 그걸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어떤 시험이나 시련이 찾아와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1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가리키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험을 이기는 힘, 시련을 견디는 힘,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날 겁니다, 이렇게 협박하면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까? 사랑의 마음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소중한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은혜의 추억이 생기고 예배의 기쁨이 이 교회 안에 있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아름다운 사귐이 나에게 정말 소중하게 다가오고 그걸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이 교회를 사랑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힘이, 이 강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귐의 교회가 이런 소중한 관계로 가득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아주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흘러와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기억들을 만들어내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형제 자매의 아름다운 사귐으로 확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교회를 사랑하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가정을 지나서 민족을 지나서 모든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강함,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떠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라는 지역으로 점점 확장되어 가는, 그러니까 전도 사역의 확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또 일어날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루스드라에서는, 이고니온에서는, 더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이고니온이라는 곳입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가면은 이 코냐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상반된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커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은 무슨 일입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마음을 선동하는 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정도면 하나의 공식처럼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악한 세력의 방해, 공격 이런 것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사건이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에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장소인 루스드라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동시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울한테 돌을 던져서 바울이 돌에 맞아 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련이 동시에 찾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우리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고요. 시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시련이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원하시지 않는 삶이구나,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가운데도 얼마든지 시련과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음이라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한다는 사실이에요. 한결같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시간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시련과 시험이 찾아올 때는 이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내 현실이기 때문에 시련과 시험을 느낄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느끼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다 느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다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시 바울과 바나바를 보시죠. 새롭게 찾아온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보이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멋진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곳에서도 여전히 그 모습을 보일까요?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의 반응이 좀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렇게 이 3절은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행동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시기와 악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이 자연스럽습니까? 피하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이 자리를 피하고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 어려움을 다 참아내고 이 장소에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말했대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답니다. 환경은 그 말씀 전하지 말라고 지금 핍박하고 있는데 오히려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답을 관계에서 찾는 겁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 너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관계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였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래 머물 수 있었고 참을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본문 안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두 가지 관계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하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인 13장 43절에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다른 이들에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는 누가 뭘 주면 내가 대갚아줘야 되고 뭐 이런 거래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게 값없이 그냥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과 그 결단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실제 그랬어요. 눈에 불을 켜고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다녔고 그들 고문했고 죽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었어요. 자신 안에 있던 그 폭력성을 본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열심을 내었던 일의 결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었구나. 오히려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그걸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대적자인 바울에게 내가 너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디모데전서 말씀에 충성된 자로 여겼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신앙에서 또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고 발견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우리한테 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색하죠. 하나님이 누굴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의역을 좀 해놓은 건데 충성된 자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충성된 자가 아니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자꾸 계획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 나를 누가 보더라도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못한 난데 하나님은 나를 충성된 자로 믿어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한없이 충성된 자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의 일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어주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해하고 있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졌던, 이해했던 은혜, 사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어려움이 있다고 복음의 길을 멈춰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의 유익과 만족대로 살 수 있었겠어요?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저는 개, 강아지를 싫어합니다. 아무리 작은 강아지라도 조금 어려워해요. 어릴 때 물린 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쁜 강아지가 와도 제 뇌에서는 뭔가 좀 대적자 같은 그런
감정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 프렌들리한 감정이 잘 안 생겨요, 강아지가.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즐겨 듣는 음악 중에 하나가 강아지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진아 자매가 쓴 마음대로라는 노래예요. 제가 이 노래를 즐겨 듣습니다. 이 노래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강아지를 사랑했던 주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주인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잊지를 못해요, 주인을. 그래서 언제나 퇴근할 때 이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던 그 주인을 기다렸는데 주인이 떠났는데도 오지 않는데도 그 시간이 되면 거기 가서 주인을 기다립니다. 이런 그 관계가 만들어내는 행동이 있었던 거죠.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죠. 이걸 노래로 만든 거예요. 제가 부를 수가 없으니까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처럼 그냥 들어보세요.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를 생각해 보면서,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는 강아지를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세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그리워해요. 슬프긴 해도 어쩔 수 없는 건 내 마음이 그댈 향해 대체 움직이지를 않네요. 그대는 지금 어디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바보 같은 내 마음을 알까요? 기다릴래요. 변함없어도 난 상관없어요. 차가움이 내게 와도 언제나 그대를 기다려요. 친구들이 그만하래도 난 그대 바라보네. 새로움이 내게 말을 걸어와도 난 변함없네요. 그대만이 나를 웃음 짓게 만드네요. 바보 같은 내 마음을 알까요? 굉장히 아름답죠? 아닌가요? 여러분도 강아지를 무서워하십니까? 너무 무서워하는 저이지만 이 노래 가사말이 너무 좋아요. 이게 은혜의 측면에서 이 가사를 사색해 보면 은혜가 만들어주는, 이 관계가 만들어주는 어떤 강한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떠나질 못합니다, 강아지가. 그 시간,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던 힘이 어떤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렸던 은혜를 잊지 못했던 겁니다. 그것을 꼭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8절 이하에 나오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바울이 가졌던 마음을, 그 태도를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가 일어나게 되고 뛰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자 갑자기 느닷없이 바울과 바나바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평상시에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당황을 하면서 놀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한없이 높여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바울과 바나바를 이 정도로 높인 겁니다.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래요.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래요. 다산의 신. 그러니까 엄청난 풍요가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순간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찾아온 굉장히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핍박보다도 더 심각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면은 그 편안함이 한번 다가올 때 그것을 쉽게 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미움 가운데 에워싸워 있으면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환대를 해주는 그것을 잊지를 못해요. 제가 그 어떤 대중 강연자의 그 강연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식을 너무 엄격하게 키우면 이 딸을 집에서 너무 엄격하게 키워요. 그러면 나중에 딸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남자인데 그 남자가 뭐 네가 제일 예쁘다, 너는 최고다, 이런 얘기 그냥 하는 얘기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긴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아껴주는 사람을 내가 어디서 만나나, 이래가지고 부모가 보기에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누가 보더라도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딸이 있는 분들은 너무 엄하게 키우지 마십시오. 사랑의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랑의 눈이 높아져가지고 진짜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만 보면은 이 바울에게 이 상황이 좀 물론 과하잖아요. 막 제우스라 그러고 이러면 좀 민망하죠, 사람이. 그래도 바울에게 좀 위로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 입장에서 조금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막 이 사람들이 황소도 데리고 오고 화환도 준비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냥 거절을 하는 정도죠. 그러지 말라고. 무슨 또 황소를 데리고 오냐. 나 그렇게 못 먹는다. 그리고 막 화환 이런 거 민망하다. 그냥 거부 정도만 하면 되지 않아요? 뭐 제우스라 그러면 그런 농담하지 말라고.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고 칭찬은 다 받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위로를 다 해주시네. 나를 이 정도로 높여주시네. 감사하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너무 상반된 모습을 보여줘요. 14절을 보십시오.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갑자기 옷을 찢고 소리를 질러요, 바울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사람을 높이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극렬히 저항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바울과 바나바의 겸손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정도도 용납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정도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받아낼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영적인 감각이, 수준이 이 정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성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연초에 신년 무릇기도에서 겸손과 교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겸손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한없는 만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내 계획이 있더라도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을 완벽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교만은요, 그것을 불만족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냐? 이런 마음 상태를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겸손을 할 줄 아는데 못한다 그러고 저 못해요 하고 빼고 이런 걸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는 그 겸손한 사람은 한없이 온유해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니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감정이. 그래서 사람이 되게 힘이 없어 보이고 자기 주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에서는 과감하게 멈춰버려요.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 힘이 나타난다고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의 화신이었는데 그런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가리켜서 뒤집어서 화를 내는 모습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용기, 힘, 내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힘은 이 겸손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을 돌파한 믿음의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시련의 장소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인데 이것을 견딜 힘이 없고 오래 참을 힘이 없고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일을 기다려야 되는지 너무 지치고 어려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할 텐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그 시간이 내가 오늘을 견뎌야 될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이 된다고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힘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관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시련의 시간을 견디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었던 힘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관계는 교회와의 관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환난이 찾아온대요. 찾아왔었고 찾아오고 있고 또 찾아올 거래요. 이것은 언제나 함께 있는데 그 순간 가운데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해주고 싶은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의 기도를 부탁하고 내가 식사를 안 하면서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사랑스러운 동역자들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신앙 안에서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화려한 개인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역자로서 갖추어야 될 거의 모든 것을 은사를 다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스포츠에 비유한다면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바울이 유독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축구 선수 중에 메시, 호날두 이런 선수가 있으면은 그 선수가 곧 전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전술이 필요 없어요. 그 선수 위주로 그냥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골을 넣는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꼭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원맨 클럽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있는 곳은. 바울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사역 가운데 결코 혼자 있지를 않습니다. 동역자들과 지체들과 언제나 함께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라고 할 수 있는 28절을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함께 머물고 교제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을 보면 이 오래 있다는 표현이 딱 두 번 나옵니다. 3절에 나와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러니까 이 악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에워싸여 있을 때 도망치지 않고 오래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이 표현이 또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을 능히 덮고도 남을 믿음의 교제를 나눌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래 사귐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쿠션과 같은 지체들이, 공동체가 바울에게는, 바나바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을 강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던 것이에요.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에서 루포라는 인물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루포는 초대교회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유명함은 이 사람 자체의 탁월함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 아버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예수님이 너무 지쳐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는 순간이 오자 골고다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따르면 루포가 이 사람 아들인 거예요. 루포.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입에서 루포에게 문안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 보면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루포는 아버지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좀 다행이죠, 사실은. 이게 너무 강력한 그 신앙을 가진 부모님 밑에 있는 애들은 이게 일탈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목회자 자녀들이 유독 그런 일이 좀 있는데, 근데 너무 잘 자랐구나 이런 안심이 좀 들어요. 근데 제가 눈여겨보고 싶은 표현은 다른 곳에 있어요. 루포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약간 냉정한 면이 좀 있어요.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전심전력해서 달려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좀 냉정하게 쳐내는 스타일입니다. 마가 요한, 이 전도여행팀에 이탈했던
이 다음 장에 보면은 이 친구 다시 합류하려 하거든요. 그 바울이 거절합니다. 오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정도로 냉정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바울이 어느 성도님을 향해서 저분은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거냐고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초대교회 성도라면 바울이 있다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를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이상하게 제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뭘 자꾸 물어보면 더듬더듬거려요. 긴장이 되고 사람이 참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그분을 안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잘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바울을 제가 만난다면 그럴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뭔가 얘기 잘 쉽게 못하고 너무 십자가 복음 그것을 선포하면서 그 길을 아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근데 루포의 어머니는 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역하러 가는 바울 붙잡아 놓고 밥 먹고 가라 이거. 이 밥 안 먹으면 너 못 보낸다. 잠 안 자고 사역하는 바울 가르쳐서 자라 여기서 우리 집에서. 그리고 2시간 이상 잘 안 자면 너 못 나간다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리면은 꼭 이 2가지를 물으세요. 밥은 먹냐? 잠은 잘 자냐? 그리고 하나를 가끔 이제 덧붙일 때는 괴롭히는 성도 없냐? 이제 이건데 이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실까? 이게 그냥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엄마니까 밥은 먹고 사역하는 건지 잠은 자는지 뭐 이런 게 걱정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주로 식사를 안 하고 잠 잘 안 자고 사역했을 것 같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내가 밤낮으로 막 뭐 사역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루포의 어머니가 그렇게 진짜 엄마처럼 바울을 대하지 않았을까?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바울에게 있어서 루포의 어머니가 진짜 내 어머니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런 관계가 이런 사랑이 바울이 사역을 더욱 강하게 이루어 갈 수 있었던 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김의 교회 1년 6개월 지금 지났는데 우리 안에서 이런 사귐을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특히 이제 교육자들을 향해서 담임 목사도 너무 경험이 없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는데 이제 그런 걸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가족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요. 그러니까 늘 교회 뭐 모임이 있으시면은 사역자들 보면 밥 먹었냐고 물어보시고 뭐 먹을 게 있으면 뭐 하나라도 자꾸 주세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맛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주세요. 제가 처음에는 아니 이분들이 왜 자꾸 이런 먹을 걸 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가족이라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게 굉장히 따뜻함이 돼요. 그리고 따뜻함으로 머무르지 않고 제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좀 정신 차리게 하는 힘이 된다고요. 나를 그렇게 대해주시고 그렇게 아껴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우리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으로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이런 좀 뭔가 망치를 한 대씩 툭툭 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포기할 수 없는 관계이고 그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어떤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더욱 강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무장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김의 교회 안에서의 모든 다락방에서의 만남, 우리 또 이런저런 섬김과 봉사, 교제의 만남, 어떤 만남이든지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바쁜 친구들이. 그러니까 오래 있어도 뭐 이유 없이 만나도 기분이 좋고 격려가 되고 서로의 그 삶의 방향이 눈에 보이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오래 머물기 고통스러운 아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악한 감정에 에워싸여서 여기 빨리 도망치고 싶은 그런 연약한 마음에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 마음이었고 바나바가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정적으로 빨리 그것을 피하지 않고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요?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너무나 생생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들의 기억 속에서 놓칠 수 없는 감격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 현실 속에서 견디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으로 열매 맺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함께 금식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 이 오늘날의 기도 부탁이라는 것이 너무나 그냥 흔한 인사가 되어버려가지고 기도 안 하면서 그냥 기도하겠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한 끼 금식을 할 수 있는지 하루 금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바나바에게는 있었다고요. 가는 곳마다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꽁꽁 얼은 손과 발을 녹여줄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사귐이 힘과 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교제가, 그런 사귐이 있습니까? 오늘 희미하다면 그것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해 보셔요. 주일 예배 말고 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기억해 보셔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시작해 보고 다시 무너져 있는 예배를 세워보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드려보고 새벽 예배도 드려보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작을 혼자 하지 마십시오. 함께 해보는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다시 연락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오랜만의 연락을 어색해하지 않습니다. 무척이나 기뻐한다고요. 그와 사귐을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오래 머물면서 교제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부어질 것입니다. 다음 주 청년주일 지나면 11월 한 달 동안 감사 챌린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분당 우리 교회 또 뭐 월드비전과 이제 함께 하는 거니까 그냥 하면 좋겠다 정도의 마음으로 제가 사실은 이 감사 챌린지를 시작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확신이 들었어요. 이것이 이 관계의 회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를 찾아 나아간다는 것은 이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떠오르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 감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힘이 허락될 것입니다. 감사로부터 어느 순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용기를 얻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관계로부터 그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귐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